스리랑카 단기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단기선교 다녀오고 나서 제 얼굴에 대해서 몇몇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인다고. 물론 얼굴이 탔다고, 새까매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카톡으로 저에게 목사님 단기선교 잘 다녀오셨나요? 목사님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걸 보니까 단기선교 잘 다녀오신 게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마음이 좋더라고요. 일부 찬양팀에서도 이제 지난 주일날 단기선교 다녀온 것도 얘기하고 뭐 얼굴이 좋습니다, 뭐 밝습니다, 기뻐 보입니다, 그런 얘기 막 하니까 제가 단기선교 다녀온 얘기를 막 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우리 이번 주 토요일날 스리랑카 단기선교팀 단기선교 보고가 있으니까 예배 참석하시면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늘 얼굴에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 밝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죠. 인생의 목적이 행복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많이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루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이발을 하거나 새 옷을 사라고 이야기하죠. 새 양복인데요. 근데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행복해야 되니까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여행을 가랍니다. 한 달을 행복하려면 새 집을 사래요. 1년을 행복하려면 아닙니다. 결혼을 하랍니다. 근데 1년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행복해야 되겠죠. 평생을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속담에서는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면의 가치와 도덕적인 삶의 태도가 가져다주는 지속적인 평안과 만족을 이야기해 줍니다. 평생을 행복하려면 내가 아내에게도 정직해야 되죠. 세상에게도 정직해야 됩니다. 나에게도 정직해야 되고 먼저 하나님께 정직해야 되죠. 결혼하고 1년 지났다고 결혼 언약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게도 정직해야 되죠. 마치 잠언을 읽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행복의 방법 중에 여기 이야기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행복할지 모르지만 행복하려면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운동하셔야 되죠. 곧 45주년 기념 5km 달리기 걷기 대회가 있습니다. 선착순 200명에게만 메달을 드릴 수 있습니다. 메달 200개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오늘 오후 5시 30분에 달리기 대회 장소인 리버뷰 파커에서 모여서 달리기 걷기 연습하니까 여러분 페이스대로 달리셔도 되고 걸으셔도 됩니다. 오시면 같이 어떻게 운동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니까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고고고! 고고고고! 예. 열이 고, 최고, 고소득자의 고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고고고고! 열이 고, 최고, 고소득자의 고충입니다. 발음 잘 하셔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10월은 너무나 아름다운 달입니다. 10월, 가을이 와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10월이 되면 우리가 복음서를 읽게 됩니다. 10월 한 달 동안 사복음서를 읽게 됩니다. 사복음서를 읽게 되면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름다운 분인지, 사랑할 만한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암송해야 될 구절, 10월달 중에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암송해야 될 구절이 사복음서 중에서 한 구절을 담임 목사님이 딱 정하셨습니다. 근데 그 구절이 어디냐?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9절과 10절이죠. 1절부터 10절까지죠. 저희가 이제 주일 예배도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제 주일날 설교할 일정이 7월 중순에 정해졌습니다. 제가 원래 8월 말에 설교할 일정에다가 이제 손원배 목사님 오셔서 손 목사님이 8월 말에 설교하시고 제가 9월달 오늘 이제 설교하게 되었는데요. 일정이 정해지면 저희는 이제 어떤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제가 단기선교 다녀오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 교회가 넓어지는 것,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을 얻고 왔고 지금도 담임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시죠. 복음에 대한 시리즈 설교, 갈라디아서 시리즈 설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 말씀이 로마서로 묵상하고 있죠. 로마서에서도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주일날 내가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이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왔는데 화요일날까지 본문이 안 정해지다가 제가 캘린더를 보니까 토요일날 성경 암송 구절이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정해진 겁니다. 오늘 삭개오와의 만남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와 다른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이제 좀 교회생활 오래 하셔가지고 목사님이 왜 물어보는지 다 아셔가지고 삭개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삭개오도 중요한 인물이죠. 그러나 이 삭개오 이야기의 주인공이 왜 예수님인지 그 이유를 제가 나중에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 이야기 전에 누가복음에서 삭개오 이야기의 앞뒤 구조를 먼저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마지막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기 전에 가까이 가실 때에 눈먼 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 부릅니까? 눈을 뜨기 위해서죠. 그런데 볼 수 없어서 스스로 예수님께 갈 수 없으니까 눈은 뜨고 싶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크게 외쳐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눈먼 자가 그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오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해 주고 있죠. 그리고 19장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눈먼 자 이야기가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 지금 자기에게 며칠 뒤면 일어날 일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인자는 나는 능욕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며칠 뒤면 죽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고 누가는 삭개오를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당시의 로마는 세금을 세 도시에서 거두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가버나움과 예루살렘 그리고 여리고. 왜 그 세 도시에서 거두었겠습니까? 여리고는 아름다운 도시였고 인구도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에서 세금이 많이 거치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시의 세리장은 로마에다가 세금을 납부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세금이 선불이래요. 1년치 세금을 세리장이 먼저 내고 그 로마에 세금을 내었으면 그 세리장이 그 지역에서 세금을 알아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낼 세금을 준비하겠죠. 하지만 자기가 얼마를 거두었든지 간에 로마에 준 돈을 빼면 나머지는 다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서는 삭개오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세리장이자 부자인 그 삭개오가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지 보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을까요? 이미 삭개오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보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당시는 소문이 빠르죠. 그리고 아마도 가버나움에서 일하던 세리 마태가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를 따라다닌다는 소문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에 가버나움과 여리고에서 세금을 모았는데
마태는 가버나움에서 일하던 세리였었거든요. 근데 그가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그래서 새로운 세리가 일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삭개오가 들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는 그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정말 삭개오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을까요? 얼마나 키가 작았길래, 얼마나 사람이 많았길래 그랬을까요? 그런데 아무리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도 만약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라면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사람들이 그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에서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장면. 모든 일이 끝났을 때 그 호빗 쪽에 해당하는 그 프로도와 친구들이 그 아르고론이라는 왕 앞에 있을 때에 그 아르고론 왕이 호빗 족속들에게 경배합니다. 머리를 숙여서.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갑자기 평균 키가 확 주는 거죠. 만약 호빗이 그 사이를 걸어간다면 인간들이 그 길을 열어줬겠습니까? 안 열어줬겠습니까? 당연히 그 길을 열어주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고 했지만 예수님을 알고자 했지만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이루어낸 경제적 성공이 여리고에서의 삭개오의 사회적 지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삭개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삭개오를 문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나무에 이르러 그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문제로 보신 것이 아니라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존재로 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에게 삭개오는 문제였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 돈 때문에 민족을 팔아먹은 사람, 여리고 사람 모두 다 삭개오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삭개오도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어쩌다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결국 부자요 세리장이 되었지만 밤마다 혼자 앉아서 이게 인생의 다인가라고 중얼거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앞에서는 그의 말을 따르는 것 같지만 길에 나가면, 시장에 나가면 누구도 자기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길을 비켜주지도 않습니다. 그에게 경의를 표하거나 존경을 표하지 않는 것이죠. 또 게다가 누구는 노골적으로 자기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라는 뜻입니다. 삭개오라고 부를 때 순결하니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기의 이름이 부를 때마다 그의 부모님이 자기의 이름을 순결한 자로 이름 붙여주셨는데 지금 자기는 세리장이 되어서 부자는 되었지만 길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길 양보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고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에 삭개오는 즐거워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뻐했던 것이죠. 사람이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면 그 마음속에 즐거움이 생기고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큰 안정감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과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청춘 남녀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교회 반주도 하고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니까 연애하면서 데이트하면서 술을 안 마셨는데 하루는 카페에서 남자가 맥주 한 병을 시켜놓고 한숨을 푹 쉬고 심각하게 말을 못 꺼내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매님이 무슨 일이냐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데 별의별 상상을 다 하면서 혹시 이 남자가 숨겨놓은 아들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슨 말이냐고 빨리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형제님이 너무 불쌍한 표정으로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자기 팔에 이렇게 장애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자매가 이게 어때서? 라고 얘기하셨대요.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결혼을 했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반팔 티셔츠를 절대 안 입던 그 형제님이 이게 뭐 어때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반팔티를 입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부부가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까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잘 모르지만 지지고 볶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받아주면 나도 나를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는 것이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도 나를 인정하게 되고 내 단점이나 약점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의견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아마 예수님도 삭개오 때문에 즐거워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든지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도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제 삭개오는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무에서 내려오자마자 이야기를 했다라고 상상하진 않으시죠? 누가가 자세히 사건을 기록하진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아마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 때문에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더 가지려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더 나누기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전에는 내가 부를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불법과 다툼과 고발과 고소를 내가 서슴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와 화평을 구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이야기이죠. 할렐루야. 어떻게 삭개오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셨는데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 절반을 내어놓습니다. 평생 쌓아온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리고 자기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삭개오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삭개오 이야기의 주인공이 삭개오일 수 있지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은 예수님보다 어찌 보면 더 대단하신 분은, 더 주목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난 이후에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누가는 예수님과 삭개오가 나눈 대화를 자세히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도대체 삭개오의 집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셨을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재산에 대해서도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을까? 자기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힘들게 모은 재산인데 더 가지려고 악착같이 살아오면서 재산을 모았는데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다니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네가 만약에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삭개오에 있어서는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어떤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행위로 자기 재산을 그렇게 파는 것으로 나누어 주는 것으로 삭개오가 구원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야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쉽진 않더라고요. 한 40일 금식하면 될까? 제가 제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제 아내가 동의를 해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와 무슨 대화를 나누셨길래 삭개오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 전혀 궁금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죠? 혹시나 내가 궁금했다가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야 되는 것 아닌가 궁금한 분 계시죠?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돈 때문에 살아오셨다면 만약 여러분이 돈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여러분 재산의 절반을 파는 것도 여러분의 구원보다는 가치가 낮은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셔야 돼요. 영생을 얻으셔야 돼요. 은혜로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나에게 영생이 주어졌는데 그 영생을 모르고 살아가면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대화를 나누셨을까 고민하는 중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답은 쉽게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집으로 가는 중에 집에 거의 다다르는 운전하던 차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과 삭개오가 나눈 대화를 자세히 기록하진 않지만 누가는 누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왜 삭개오의 삶을 그렇게 바꾸실 수 있었는지 기록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왜 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죽기 위해서 가고 계신 것이죠. 삭개오는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고 세리장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나서 나눈 대화를 통하여서 삭개오는 자신의 삶이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이죠.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누가복음 전체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삭개오를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도 멸시받던 한 영혼,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서 자기를 만나기 원했던 그 사람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삭개오를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삭개오는 이전에는 내가 더 가지려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죽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그분을 만났더니 이제는 내가 더 나누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한 것이죠. 이전에는 내가 더 가지기 위해서 불의와 다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고발하고 재판해서라도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으면 그렇게 했던 내가 이제는 정의와 화평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 삭개오의 모습이 예수님의 구원을 아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주님을 아는 사람이, 주님을 가슴에 모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이,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기 원하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할 예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영생을 얻고 싶었던 젊은 관원도 나옵니다. 근데 그 젊은 관원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가진 것을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죠. 근데 삭개오는 그를 만나 주시는 것만으로도, 그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가시는지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을 팔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삭개오와 젊은 관원은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소원합시다. 예수님의 모습을 알고 그분의 모습을 묵상하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내 마음의 소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18장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다 이루어질 거다, 사람들이 인자를 능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 원하는 것이죠. 지금 자신의 죽음이
코앞에 있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계획된 대로 6월절이 되면 하나님의 속죄 제물이 되어서 온 인류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서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을 날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을 날이 며칠 남지 않은 그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사람들이 다 문제라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미워하고 멸시하는 그 삭개오를 이름을 불러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예수님의 모습인가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게 되면 삭개오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서 그 삭개오의 구원의 시작은 삭개오의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었다라고 말해줍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이기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세리 마태가 그 좋은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었는가라는 그 질문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보이면 세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알기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마치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그 맹인에게, 그 눈먼 자에게 자신의 절망 앞에서 예수님 아니면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알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그 맹인에게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말하는 군중처럼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마음에 고민을 안고 인생의 의미가 이것뿐인가라는 고민을 안고 예수님을 알고 싶었던 그 삭개오에게 전혀 길을 내어주지 않는 군중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은 전혀 보이지 않고 내가 너무나 펄펄 살아있을 때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내 능력대로 살아보겠다라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지만 그 사람 주변에 누구도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주일에 교회당에 나와서 주일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사람,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예배 보면, 그리고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하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겠지, 그런 생각으로 내가 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그런 헛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돈과 권력을 섬기기 위해서 믿음의 가치를 저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렸다면 세상은 그런 그리스도인에게서 예수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긴다면, 그래서 돈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내가 포기하지 못할 만큼의 액수를 제시하면서 죄 지으면, 눈 감으면 네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 돈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유혹할 때, 그 포기하지 못할 만큼의 돈 때문에 주님 앞에서 범죄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세상은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십자가 구원에 대해서 조금의 관심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돈과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의 가슴에도 고고고 여리고의 최고의 고소득자인 그 삭개오의 가슴에도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던 것처럼, 돈과 권력을 다 가진 그 사람의 가슴에도, 그의 가슴에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명예로도 쾌락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구멍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마치 마태가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된 것처럼,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라고 궁금하게 만들었던 그 마태 세리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이기에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궁금함을 가지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오늘은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죄와는 싸우는 그런 사람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죽었음을 매일매일 죄 앞에서 고백하고 예수로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예수가 다다, 예수가 전부다, 십자가가 전부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취향대로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취향과 죄는 구별할 수 있으시죠? 취향과 사치는 구별할 수 있으시죠? 취향과 죄는 구별할 수 있으시잖아요. 내 눈에 그게 괜찮아 보여도 열의 9명이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만 사는 사람으로 살기 원할 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도 삭개오를 만나서 그에게 무엇이 구원의 길인지, 무엇이 인생 가운데 참된 행복의 길인지를 보여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세상에 있는 삭개오를 만나 줍시다. 삭개오에게 찾아갑시다. 삭개오에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우리가 됩시다. 그의 집을 방문하고 그를 우리 집으로 초대하십시오.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했지만,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원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괴로움은, 마음의 괴로움은 물론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에게는 그 여리고 최고 고소득자의 고충은 아무런 신경 쓸 거리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무슨 괴로움이 있어도 사람들은 삭개오가 누구이기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간단 말인가, 이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삭개오에게 자신의 기회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안 될 말이라고, 예수님 만날 소중한 기회를 이 죄인이 어떻게 가질 수 있나라고 삭개오를 막았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예수님 만날 기회를 주셨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어떻게 이름을 아셨는지 모르지만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시고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내가 너의 집에서 발을 씻고, 내가 너의 집에서 너와 음식을 먹고, 내가 너의 집에서 너와 대화하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지 너에게 알려주기 원한다. 내가 너의 집에 구원이 임하길 원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VIP 집에 구원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 최고의 고소득자에게도 고충은 있습니다. 고입니다. 고를 3번 하면 쓰리고죠. 쓰리고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쓰리고는 여리고 최고 고소득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말 못할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졌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사람도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마음에 상처가 있고 성격이 특별하신 분들도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저 사람이 믿고 있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기에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질문하게 되면 그 사람도, 좀 까탈스러운 분도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의 재산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 재산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그 사람도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열어주어야 되는 것이죠. 나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큰 재산을 가진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출근하고 회사에 갔는데 회사에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내 눈에 보일 수도 있잖아요.
실리콘밸리 최고의 고소득자의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우리 목장에 오면 안 맞습니다라는 생각 여러분 하신 적 있으시죠?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이런 소리 내신 적 있으시죠? 그거 다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이에요. 예수님 같은 마음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이라면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주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VIP 중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원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만나주세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 주위에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십니까? 내가 얼마나 내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 정죄하시진 않으시겠죠. 근데 우리 마음에 소원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는 소원을 품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다 하나님 하십니다. 예수님은 짧은 시간에 그 삭개오와 만났던 짧은 시간에 삭개오를 변화시켜 주셨지만 우리가 섬기는 VIP가 우리랑 만나자마자 그 VIP가 우리 목상에 오자마자 변화되어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알고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구원받아서 삶이 그렇게 바뀌는 경우가 자주 있던가요? 그렇지 않죠. 시간이 걸립니다. 오랫동안 섬겨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끔 힘들 때가 있죠. 어떤 생각을 하면 힘듭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사람 섬겨야 되는가? 우리 목자님들, 목장 식구들이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 목장님들은 힘들게 열심으로 목장을 섬기시는데 목장 식구는 그저 즐겁게 목자님 섬기는 것 넙죽넙죽 받아먹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이 언제 자라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목자처럼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할 때 마음이 힘든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섬기는 이유는, 내가 VIP를 섬기는 이유는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저 내 모습 안에 있는 내 삶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장 식구를 섬길 때도 내가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만나고 섬겨 보십시오. 그러면 그날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드러났다면 여러분은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해야 될 것 다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보여주고 믿지 않는 VIP들에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삭개오를 여러분 만나십시오.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예수의 소문을 듣게 하십시오. 세리로 사는 것보다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낫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던 마태처럼 우리도 세상과 싸워 나가면서, 내 육신의 정욕과 싸워 나가면서 죄질 기회가 분명히 있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짓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설교 초에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새 옷을 사라. 잠시 달라진 모습에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그 행복은 하룻밤을 넘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한 해가 행복하려면 결혼하라 그랬는데 한 해 결혼 기념일 1년 지나신 분들 다 행복하신가요? 관계에서 오는 행복이 잠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저 올해 25주년인데 저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삭개오는 재물과 지위라는 가장 비싸고 화려한 새 옷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행복할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볼 수 없었고 삭개오는 서슴없이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의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있다는 것을 삭개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새 옷이 세상에서 주는 것이 그의 영혼의 빈자리를, 그의 고충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만족은 이발이나 새 옷, 심지어 재물처럼 덧없이 사라지는 외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속담의 마지막이 알려주듯이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하라고 했는데 성경은 이보다 더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해야 되지만 영원히 행복하려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영원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의 삶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0월달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저도 10월달 복음서 읽으면서 예수님을 즐거워하려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품기 원합니다. 내가 보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님, 나는 숨겨주시고 나는 죽고 내 삶에서 이런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처럼 살기 위해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죄와 싸우겠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 육신의 정욕 앞에서, 안목의 정욕 앞에서, 이생의 자랑 앞에서 내가 내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것은 너는 죽었다, 죄 앞에서 너는 죽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 모습 담기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민하는 10월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려는 소원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삭개오처럼 여리고 최고의 고소득자지만 마음의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실리콘밸리에 살면서 많은 재물이 있지만,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그 마음에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